할렐루야.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이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랏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가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랏을 마길에게 주었다. 그러나 르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랏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야복 강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강인데 긴네렛에서 비스가 산비탈 아래에 아라바 바닷가 곧 여멜까지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설교 가운데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 동편을 지날 때에 가축이 아주 많이 갖고 있던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 수많은 목초지가 있는 요단 동편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르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멘. 아마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두 지파와 그리고 하나의 므낫세 반지파는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정말로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좋은 땅을 먼저 선점했구나. 우리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먼저 선점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결국은 차지하게 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수도 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과 공격과 약탈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던 사실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룻이 서로 이 지역을 나누어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조카인 룻이 먼저 그가 갈 땅을 선택할 때 그는 어디를 택합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살기 좋은 소알 땅,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그나마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땅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 때문에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과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요단 동편 땅을 간절히 구하는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평안하게 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지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치 그들의 선택이 그냥 나는 여기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요단 서편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그래서 그 사기를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 돌리게 했던 그 10명에 대해서 그들은 동일한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나만 생각하게 되죠. 어려운 때일수록 내 밥그릇을 더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내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우리 공동체의 땅을 생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면 그 메마른 황무지가 하나님의 봄의 계절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봄의 꽃동산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우리는 우리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전쟁, 이것은 곧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근거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이 두 아모리의 왕을 물리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친히 그 전쟁을 할 것이다. 함께 그 전쟁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짓 신들, 그 종교와 우상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와 우상들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거짓 신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얻어내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존재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도 얼마나 많은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 생활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이 시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의 형제들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강을 건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